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누가 지은 책인가 봤더니만 우리나라의 최초 오지 탐험가, 우리나라 최초의 오지를 막 다니며 탐험했던 탐험가의 책, 한비아 씨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곳을 갈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르는 곳을 찾아가야 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내비 킵니다. 내비를 키거나 뭐 요즘에 너무나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서 스마트폰에 앱만 딱 키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목적지까지 그리고 가는 길 가는 방향 다 알려주는 그런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 지도만 보고 가면은 거의 다 대충 예측이 되거든요. 또 안전한 길이기도 하고 또 헤매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바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책 제목처럼 지도 없이 행군하라, 지도 없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 지도 없이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도 가게 되고 내가 만나지 않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미아 씨는 내 인생이 그랬답니다. 내 인생이 그와 같았다. 첫 번째 직장에서 길이 막혔어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작정 나는 그냥 여행을 떠난 겁니다.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났던 길에서 오지 탐험이라고 하는 그 길을 만나게 되고 내가 그 길을 계속하게 가게 되어졌다. 또 오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내가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이 원래는 오지 탐험가였는데 오지를 다니면서 남들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 길에서 구호 활동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길로 새롭게 내 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15장,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했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바울이 2차 이제 선교를 출발하게 됐다. 어떻게? 그 출발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바나바에게. 바나바야, 우리 계속 여기 안디옥에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그 선교 지역들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한번 그 지역들을 돌아보자.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또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지역들을 돌아보도록 하자라고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도 오케이, 좋다, 같이 가자.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여러분 뭐였어요? 마가를 데려가자.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중간에 돌아왔던, 그래서 그 바울의 기억 가운데는 마가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데려가면 또 우리에게 굉장히 피해를 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아니야,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해서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그 둘의 의견이 충돌되어지는, 결국에 여러분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그 말씀. 근데 그것을 통해서 2차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했는데 그 다툼은 어떤 다툼이냐? 나는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너랑 나랑은 안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아니었다. 거기서의 다툼은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다툼이 됐다. 왜냐? 원래 하나였던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일이 생겨난 거죠. 또 새로운 파트너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가느냐? 구브로로 배를 타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느냐?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잘 기억하고 떠올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가게 된 더베와 루스드라, 특별히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때 들었던 말씀인데 그 루스드라의 사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바울이 갔던 그 루스드라에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그 루스드라나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 그 돌에 맞았던 곳입니다.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1차 선교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반신 마비자,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신이다, 막 떠받들고 막 그렇게 칭송을 했던,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나서 저 바울 가만두면 안 돼, 큰일 날 사람이야 라고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돌에 맞고 바울이 쓰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아서 그 바울을 성 밖으로 집어 던졌던 그런 아픈 기억, 트라우마와 같은 기억이 남아있는,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바울이 지금 다시 2차 선교를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루스드라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겐 아픔이었고 트라우마였고 혹여나 내가 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하는 제자가 있으니, 누구를 만났다고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루스드라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됐다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울이 성경의 신약의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편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총 13권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무려 10번, 13권의 책 중에 10번의 이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에 그 이름을 따서 성경의 제목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굉장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느냐? 내가 제일 힘들었던, 내가 가장 어려웠던, 내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던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서신서에 곳곳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몇 가지의 서신서만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처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또 여기도 디모데가 등장을 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는 그냥 바울만 쫓아다니거나 따라다닌 사람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끝까지 동역을 했던 사람이고 바울과 끝까지 제자의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년에 가장 힘들 때 그 자리에 끝까지 지켰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 그 지역에 다시 와서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또 돌보거나 또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지킨 사람이 또 누구였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아들이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디모데는 나에게 정말 유익한 영적인 자녀다 할 정도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우리 디모데에서 좀 알아볼게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그 집안은 또 어떤 집안이었는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말씀을 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중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여러분 누구라고요?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신앙이 있었던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다?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가면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오늘 외할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 그러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신앙이 잘 성장되어진 사람이 바로 누구다?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너무나 좋아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소문이 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있는데 너무나 신앙이 좋아. 그래서 막 뭐 파주라든지 김포라든지 다른 교회에 야, 그 청년 굉장히 신앙이 좋더라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보면 궁금한 점이 하나 좀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조금 이상한 부분 발견 여러분 하셨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에 지금 신라하고 이 디모데도 끼어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의 말씀 중반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잘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합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 회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구원은 할례와 상관이 없다. 그럼 이방인들은 구원에 관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려줬거든요. 디모데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요. 그리고 사는 지역도 지금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는 거죠. 왜? 아니 바울이 왜? 그것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까지 갔다 왔던 그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너 할례를 받는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원과 관련이 없는 그 일을 왜 하라고 하는가? 바울이 2차 선교를 가는 중에 있습니다. 신라도 같이 가고 있고 디모데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선교를 다니면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방인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도 만날 거다? 유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봤던 대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대 사람은 아직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선교 지역 곳곳에 팽배하게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특히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니 너는 할례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선교팀에 합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원래 내가 가고자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처음 2차 선교를 떠나려고 했던 목적은 뭐였습니까? 내가 다녀왔던 그 선교 지역을 다시 가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저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간 여러분 잘 보시면 저 안디옥, 여러분 저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잖아요.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간 겁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쭉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으로 이동을 쫙 이렇게 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 1차 지역도로 가다가 바울은 어디를 가기를 원했느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아시아,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은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여기서의 아시아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시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 여기 아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아시아는 그 아시아가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왔었던 1차 선교의 지역들을 돌아보다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쪽으로 바울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다시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 여러분 보이세요? 저 맨 끝에 그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일랑말랑 보이는 저 맨 끝에 마게도니아 보이십니까?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바울의 이동 공도가, 원래는 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이 그 경로를 완전히 틀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그렇게 변경이 완전히 내가 가려고 의도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이동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요, 어떤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지냐면 이 마게도니아의 지역이 어떤 지역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또다시 등장하는 그런 이름들이 계속 빌립보, 그럼 빌립보서 아시죠? 빌립보의 그 서의 그 빌립보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만나게 되는 도시가 어디다?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이 빌립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그 빌립보서입니다. 또 데살로니가도 이 지역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이것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지나왔던 도시고 그 지역에 교회에 편지를 썼던 그 내용이기도 한 거죠. 고린도 전후서, 다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그 지역들의 도시 이름들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2차 선교 때 바울이 지나왔던 그 길을 도시들이 만나게 되고 거기에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들이 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이 길을 어떻게 가게 되었냐는 거죠. 나는 원래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꾸 그 길을 막아. 나는 그리로 가고 싶은데 자꾸 그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니아까지 가게 되어지는, 내 계획과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갔지만 결국에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설교 때도 여러 번 등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상,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다.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로, 아니 가족들이요, 형들이 나를 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그런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어나게 되는, 나 정말 아버지 집에서 이쁨 받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일도 만나게 됐습니다. 노예가 돼서 조금 인정받고 조금 살만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 아내가 유혹을 해서 강간 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거나 내가 바라거나 내가 가고자 했던 길로
하지 않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그 요셉의 인생이 보여주잖아요. 희한하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또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시작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일에 말씀해 보았던 룻기 기억나세요? 룻기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나 정말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자 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모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나오미에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전혀 없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또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내 생각과 내 계획엔 전혀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거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볼게요.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그럼 지금 바울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바라는 곳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정함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쉰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결합하다, 확신하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다. 결합하다, 확신하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다. 이 상황을 조금 더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곳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다 동의는 되지는 않았지만,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다. 격렬한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하다.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내가 가고자 했던 의도와 뜻이 다 있었는데 가는 길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셨다. 왜 이렇게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왜 나에게 자꾸 이게 어려운 일들만 생겨나는가? 내 뜻고 내 계획도 아닌데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각이 생겨나는가?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게 되면서 깨달았던 사실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었구나.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유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었구나. 이 계획과 이 뜻을 내가 인정함이로라 라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도 자꾸 틀어져요.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건 자꾸 막으시는지, 왜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는지, 성령이 자꾸 그 길을 막으시는지, 그래서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과 방향으로 자꾸 인도하실 때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바울을 좌절하게 하나 낙심하게 하려고?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바울은 내 길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만 봅니다.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볼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할 때, 기도해도 내 기도의 응답이 마치 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이 열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때야 알게 되어진, 아, 여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또 부른 찬송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시는 일 없습니까? 내가 정말 가려고 했던 길이 있거든. 내 계획이 있거든요. 그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내 길이 막혔어요.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이럴 때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닫힌 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하시고 또 다른 방향의 전환이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